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말씀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물로 바뀌네요. 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오늘 말씀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아들을 낳는 것은 경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슬픈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잘생겼대요. 물론 외모적으로 잘생긴 것도 맞겠지만 그 부모가 볼 때에 복이 좋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모들이 아들을 낳고 나 보니 그 아들이 너무나 복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 없어서 3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문제는 아이가 3달 동안 자라다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이가 3달이 되면서 목소리가 매우 커졌을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위해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요.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기서 사용된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곳을 따라가게 돼요.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사이에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기들이 당연히 잘 울죠. 그런데 이 아이의 울음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찌되었든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피부 색깔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데리고 오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바로의 딸이 이 요모에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말을 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젖 먹이는데 이제 삭까지 받게 되네요.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더 이상 유모의 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어머니는 바로의 딸에게 그 아기를 데려다 주고 이 아이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물론 애굽의 말에도 모세와 비슷한 발음에 건져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는 좀 독특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이 모세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죽어야 되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엄마가 숨겨 키웠고 모세의 누이가 따라갔고 바로의 딸과 그 시녀들이 이 아이를 건져내어 키우게 됩니다. 남자들이 힘을 갖고 주류를 이루었던 이 당시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이 모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물은 죽음의 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아이들이 이 나일강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죽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에서 살려내실 우리 하나님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만 갈대 상자에 담겨 생명을 구제하죠. 이처럼 방주와 같은 단어인 이 상자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나일강이 이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방주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어떤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좋은 교회, 좋은 TV.